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녀를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행복한 반면 어떤 가정은 불행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고 불행한 가정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고 31년이 지난 후에 그의 유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유해가 도착하는 날 뉴욕 부둣가에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예포와 함께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졌고 거기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그의 유해가 도착하는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였을까? 그가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이 바로 그였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미국의 대재벌 폴 제이 마이어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섬기기입니다. 두 번째가 가족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가족 중에서도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격려하며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지키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업가니까 사업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돈 버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끝이라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몇 가지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해석 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신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태복음 15장 4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인간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신 저주스러운 인생을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지만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부모 공경은 인간의 윤리와 법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죽은 조상이 아닌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효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말세에 두드러진 사회 현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지휘하던 전영근 집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부모를 공경하거나 섬기지 않으면 주례를 안 하겠다. 그랬더니 형님이 모시고 있는데 가서 형님 부모님 내가 모실게요. 안 모시면 목사님이 주례를 안 해서 장가 못 가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목록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거역하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반면에 부모 형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요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지극정성으로 변함없이 공경했지만 사실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아버지를 한결같이 섬겼고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아주 크게 그리고 복되게 사용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참으로 가정에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도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자식이 부모 섬기듯 그렇게 했다. 그냥 가정에서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 교회에서 목사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성품 그리고 그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잘하는 디모데. 자, 가정의 달에 이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윤 장로님하고 양 장로님은 특징이 있어요.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지질 않아요. 새벽, 철야 모든 예배에 빠짐이 없어요. 자, 이 두 장로님이 남달리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섬겨서 복 받는 거예요. 부모 섬겨서.
우리 윤 장로님도 장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합니다. 그 아버님이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시는데 잘못 빚보증 써가지고 그 돈 다, 재산 다 날렸어요. 어머니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돈 벌어서 그 땅 다 찾아가지고 사서 드렸어요. 그리고 떨어져 살아도 그 어머님 사실 수 있도록 집 져드리고 떨어져 있어도 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랐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르쳤어요. 매일 아침 저녁 전화로 안부 전화해라. 모시고 못 살면 아침에 안부 전화하고 저녁에 꼭 전화해라. 가르쳤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양장로님도 친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결혼해서 지금 장모 모시고 살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저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봤지만 이 부모님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제가 결혼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그냥 절대 복종해라. 그거 한 가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살림 못해서 반찬도 못해가지고 음식 해다 놓으면 우리 아버님이 어이 뭐 맛다가리가 이렇게 없냐. 아버지 맛있잖아요. 너나 처먹어라 이 새끼야. 그래도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요 정말 군소리 하나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우리 집사람 보고 에이 쟨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 그랬어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35년 살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나쁠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7형제 중에 막내인데요 이렇게 남달리 복받고 사는 거 제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내로 7남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학교 다니면서 조회를 서본 적이 없어요. 빈혈 때문에 맨날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중학교 때 폐병 알아가지고요 참 약한 몸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잖아요. 또 7형제 중에서 제가 남달리 하는 게 큰 복 받고 살아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은 교회 결산에 10분의 1씩 지금 수십 년째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고요. 또 이 두 분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목회에 돕지만 개인적으로도 명절 때 무슨 교회 절기 때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수십 년 우리 장로님은 30년 이상을 지금까지 자기 쓸 돈이 없고 용돈이 없고 심지어는 목욕할 돈이 없어도 명절 때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이렇게 용돈 갖다 드리는 일이 거르질 않아요. 자, 디모데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바울에게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 했다.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응? 아멘을 좀 해봐. 남 얘기도. 우리 양 장로님은 솔직히 내 신앙의 멘토는 윤 장로님하고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 잘 믿는 사람 강 건너 등불 보듯 하지 말고 잘하고 복 받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부모님 잘 섬기고 웃사람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며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으로 인한 부모가 누리는 행복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들 나가지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자식이 애물단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굉장히 뭐 찝히는 거 있나 본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그럼 자식이 애물단지가 됐으면 좋겠냐? 아, 도대체 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려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식들에게서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응? 아멘을 안 하고 왜 탄식이 나와? 오래전의 얘기인데 미국의 청소년 전문지 틴에이저스를 통해서 미국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자주 얘기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자 워싱턴 장로교회 조나단 머칠로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부제가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때문에 쪽팔려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못 다니는 10가지 이유가 다 부모 때문이에요. 자, 일단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자식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하자. 자식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세요. 자, 10가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주일 예배나 교회 수련회 기간에 맞춰 여행을 떠나는 부모. 그러니까 자식이 신앙생활 못하는 부모 때문에 부모에게서 신앙생활하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몇 번씩 시계를 들여다보는 부모.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흠집을 잡는 부모. 여러분,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사형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살아요. 근데 그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대접하려면 꼭 밥 굶은 아이들의 손에 목사님 대접하게 해도록 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굶어도 고기 먹는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난 딸이 엄마, 새끼들은 굶는데 목사만 사람이냐고, 응? 자식 죽어도 좋냐고.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 자식은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목사가 살아야 이 통에 복음을 전하지. 그게 자식들에게 영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녀 앞에서 목회자 흠집을 잡으면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자식들이 그 쓴물을 먹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흉보고 욕할 일이 있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해요. 자식들 앞에서 하지 말고. 에? 옆 사람 인사해. 목사 욕할 때는 입을 쓰고 하자. 괜찮아요. 뭐 할 땐 해야 돼요. 그래, 분이 풀리니까. 네 번째,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는 부모. 여러분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게 굉장히 영악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식 잡는 거야 이게. 에? 고개 숙이지 말고 날 보고 설교를 들어. 날 보고 내가 하니까. 다섯 번째, 교회 자주 옮겨 다니는 부모.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온
세상은 다 내 교구다. 이게 다 자식 잡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부모. 지금 우리 교회도 3분의 1 이상은 전부 예배 늦어요 지금. 자, 또 예배 시간 한번 또 인사하세요.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자. 다를 것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에 다를 것 없어요. 부모들이 예배 시간 늦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를 안 댕겨요. 쪽팔려서. 7번째,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부모. 이거 더 자세히 보면은 꼭 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부모.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집을 비니까 집사람들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가 집회 갔다가 전화하면 애들이 받을 때 엄마 지금 기도해요. 이 소리가 제일 반가워요. 여덟 번째,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부모. 자식들이 먼저 알아.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지 안 하는지 자식들이 먼저 알아. 에? 네. 아홉 번째, 자녀들이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하는 부모. 야,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 있죠? 여기도 있어요. 내가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 다 자식 잡는 일이에요, 이게. 자식 잘 되는 일이 아니고. 10번째, 말만 앞세우는 부모. 미국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그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착히 큰아들은 저쪽 교회 댕기고 작은 아들은 저쪽 교회 댕기고 남편은 이곳에, 아내는 저 교회. 이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찬송 부르죠? 반만이 아니고 한 성전 한 제단에서 함께 섬기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의 아현감리교회 가봤더니요, 할아버지 장로님은 교회를 개척했고 아버지 장로님은 성전을 건축했고 손자 장로님은 교육관을 건축했어요. 그 3대를 걸쳐서 한 교회를 섬기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예?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길 때 부모님들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 교회에서 존경받고 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복이 돼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요? 부모들 때문에 쪽팔려 못 댕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면 그가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양육 인격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자녀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아이가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거역을 합니다. 현대 교육은 자녀들에게 순종보다는 권리를 먼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근근히 저항의식, 반역의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냥 덤벼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져요. 이걸 어려서부터 부모가 꺾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식을 차마 때리지 못하면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에 계실 때에 배우신 것은 순종입니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첫 번째 고녀가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바로 이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부모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폴제마야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자식이 물려줬더니 자식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참 해피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하는 걸 몰라요. 늘 버림받은 인상만 가지고 어디 가나.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들은요, 성격도 건강하고요, 인격도 건강하고 품성도 건강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요. 종교 심리학에서요, 이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못한다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근데 지 아버지가 생각이 나니까, 에? 그래서 성숙한 인격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인격과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내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 양육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는 겁니다. 자식 키워보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날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주일날 이제 토요일 가정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예 가정예배 드릴 때 11조를 이렇게 내놓고, 자 이제 내일 주일날 11조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교육됩니다. 그냥. 지금 미국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댕겨요? 부모 11조 생활 안 하니까 쪽팔려서 못 댕겼다가 안 나오잖아요. 흔히 가정교육하면 유태인을 얘기하죠. 전문가들도 다 유태인의 가정교육 얘기해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유태인의 가정교육은 실패입니다. 왜 실패해요? 하나님 섬기는 걸 못 가르친 거예요. 뭐 노벨상 타고 그래서 뭐 가정교육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안 섬기고 예수도 안 믿는데 노벨상 타면 뭐합니까? 지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가정 실패, 교육 실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전히 부모를 따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못 물려주니까 자식들이 개판으로 사는 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교훈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양육에 철저히 복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바라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류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밭으로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시온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집에서 된장찌개 먹을 때만 한 식탁이 아니라 그 된장찌개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식탁이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온 집안 식구가 제각기 딴 교회 다니지 말고 한 식탁에 둘러만 먹고 마시는 복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은 비굴한 굴종이 아닌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를 통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됨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부부가 갈라지고 깨어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이 깨면 어디다 복을 받아요? 그릇이 깨졌는데, 잔이 깨졌는데 어디에 복을 받아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해라. 부부는 마음도 생각도 몸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부부됨은 완성입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리라. 왜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돕는 자로서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온전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조화입니다. 행복은 밸런스예요. 이것이 깨지면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부부됨은 자녀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남편들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의뢰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부부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그 그릇이 연약하니까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가 막히면 축복의 통로가 차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를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천국의 구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아담과 하와 같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허물과 죄를 서로에게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치사한 부부가 되지 말고 순종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굴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지금 두 번째 감기를 앓는데요, 어저께는 미안해서 짬뽕을 시켜 먹고 저녁에는 남은 밥 내가 볶아줄게. 그래서 볶으려고 식은 밥 후라이팬 드니까 지금 밥하고 있대요. 아니 몸도 아픈데 뭘 밥을 식은 밥 그냥 비벼 먹으면 되지. 근데 진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늘 같은 남편을 밥해줘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이라도 감사하더라고요. 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여러분 가족, 부부, 자식, 부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